사람이 살면서 천륜이라 부르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천륜을 하늘의 윤리라고 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과 양육으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다,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나타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교회고, 그리고 자녀들과 자녀들의 연합이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부부가 아름다워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아름답고 자녀와 자녀들이 아름다우면 교회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가 많으면 교회 와서도 그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조용한 말로 이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효자와 불효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도 잘 됐다고 해서 다 효자냐? 아닙니다. 잘 됐다고 해도 불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자녀의 그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가치는, 자녀가 잘 됐대, 누구 자녀가 잘 됐대, 누구네 집안에 그 자녀가 뭐 훌륭해졌대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불효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잘나 보이진 않지만 늘 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세상에 잘된 가정에서 부러워하는 그 친구나 부모를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나타낼 게 없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섬김의 사람들을 효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자녀는 그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을 때 부모를 섬김의 대상으로 섬겨야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효자라는 표현, 그리고 자녀를 이제 부모를 잘 섬긴다는 표현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되면 한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송과 같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 부를 때는 다 눈물을 흘리죠. 특별히 돌아가신 부모가 있는 분들에게는 연세가 많을 때도 눈물이 뚝뚝뚝뚝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죠. 그 그리움 때문이죠. 근데 그 그리움에는 무엇이 있냐면 효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인 것처럼 부모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섬김의 삶을 오늘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가면 오늘이 되고 또 모레가 가면 오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섬길 수 있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내일은 내게 부모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효자구나, 참 자녀를 잘 뒀구나 라는 말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5월 가정의 달에 자녀도 잘 양육하고 선생님 스승의 날을 통해서 스승도 잘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은 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식사하고 만나고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이 한 달만이라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도 뿌듯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름다운 천륜의 그 관계가 하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순종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계신 분에 대한 역사인데 약속 있는 새롭게 준 약속의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다섯 번째 계명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1번부터 5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6가지는 사람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그 가르침이 좀 왜곡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이웃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5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 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부모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번부터 4번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계명 약속을 주시는 모든 축복의 약속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것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분이 안 계실 때 우리는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땅을 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효자가 되지 말라고 효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서 효자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안 계시면 그 100배, 60배, 30배 그 복을 우리가 노력으로만 받아야 되는데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여러분 부모를 이제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순종과 공경의 대상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부모는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에게도 11조를 해라 했더니 11조를 갖다 줬더니 그 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그 얼굴 보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잘생기셨네. 웃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아니 뭘 잘생겼어요 했더니 뭐가 잘생겼냐면 자기 아이들에게 부모님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쳐갖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섬김과 공경의 대상이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딱 자녀들한테 딱 앉혀놓고, 야, 이제부터 11조 가져와, 11조. 여러분, 그런다고 가져오는 게 아니, 자녀들이 감동을 받게 하고 가져오라 그래야지. 예?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는데, 부모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부모를 섬겼더니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시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시부모님과 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명령이고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시부모님 잘못 섬겨가지고 망할래? 그냥 아니면 잘 섬겨서라도 흥할래?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11조를 보낸 거예요. 근데 11조를 보냈더니 추석에 가니까 그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더니 아가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돈이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요, 세상은 관계만 회복시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늘의 복이 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있는데 그 사장이 이 과장 당신 사업해. 저 사업 못하는데. 여기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내가 주는 것만 해서 네가 다 벌어먹어. 30만 원 11조 하던 사람이 어느 날 10배 11조를 하게 됐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을 물질의 복을 누리고 싶으나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11조 주의를 성수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아멘. 부모 11조라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야기를 꼭 가르치고 이제 주례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부산 가서 주례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신랑 신부 교육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 가서 뭐 하는 건지 계획을 잘 세우고 이제 부모 공경하는 거 잘 세우는 게 가르치고 부모 공경하는데 11조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도 여자도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막 오더니 목사님 모르는 사람도 주례해 주나요? 왜 그러세요? 그 주례사 우리 아이들 와서 좀 해주세요. 부모님 11조 하라고 그 주례사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돈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부모 마음은 자녀가 복 받으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이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 오늘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생명을 연결시키는 이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월급 봉투 한 번도 못 갖다 드린 사람이에요. 네.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한번 타다가 드리긴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꼭 그랬어요. 너 월급 봉투 받으면 네 마누라 갖다 주면 아주 가만 안 놔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에 남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월급 봉투 갖다 줘갖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야단을 칠 만큼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건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그걸 깨닫고 이제 처가도 섬기고 또 부모도 섬기면서 섬겼더니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 뿐이지 안 계셨던 그분에게는 늘 내 마음에 한 가지, 그러면 그분에게 드릴 이제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드릴 죽어서도 할 수 있는 효도,
기독교는 죽어서도 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효도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부모는 우리가 천국 갔는데도 이 땅에서 효도할 수 있는 부모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부모는 영화로운 멸류관을 받는데,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했는데 내가 전도했지만 천국 가면 이 목사가 뭐 믿음 생활 잘한 것 때문에 제가 천국 갈 때 내 상급을 다 받고 그 상급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불러서 착하고 중생된 종아 네 자녀를 잘 양육했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화로운 멸류관을 주는데, 내가 부모가 나를 잘 양육한 것처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 내가 열정적으로, 부모가 내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서 내 신앙을 빛나게 했더니 하늘에서는 먼저 가신 부모님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영화로운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미친듯이 신앙생활하고 미친듯이 목회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섬김의 대상 부모에게 드리는 멸류관, 내가 잘 돼서 부모를 높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보장된 멸류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이 받을 섬김의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을 준비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만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돼. 근데 먼저 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분이 내가 갔을 때 내 섬김을, 주님을 섬겼더니 그분이 섬김의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을 받는다는 걸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고, 부모에게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부모에게 절대로 야단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절대로 이제 도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아멘하고, 따르기 어려울 때도 주 안에서 다른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은 야단치는 것도 상처 주는 말이고, 어머니 아버지 고집 부리는 것도 상처 주는 말이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 어릴 때 엄마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해? 아유 그냥 사는 게 뭐 이러냐, 빨리 죽어야지. 확 세상 확 그냥 다 뒤집어져, 전쟁 나서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사는 게 힘들어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 어른들이 하던 습관의 말이에요. 근데요, 그 상처가 아직까지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빨리 죽어야지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래 살아야지. 아빠가 오래 산다. 너희들 효도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빨리 죽어야지 대한 상처가 저 어릴 때부터 있네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우리 어머니가 5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상처가 내 속에서 아주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조용한 말로, 온유와 겸손한 말로 자녀들을 설득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할 때 무조건 야단치면 그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잘 듣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성령 사역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상담 오면
무서워해요. 엄마 감독님 상담하러 가면 무조건 감독님 하라는 대로 따라갈 때 야야야 그게 아니야 와서 얘기해봐 와서 얘기해봐 그러면요 와서 얘기하면요 제가 다 듣거든요. 우선 원하는 게 뭐냐 뭐지 근데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러고 자기 의견을 존중하면서 얘기하니까 가서는 엄마 감독님 내 얘기 들어주신대? 야 놀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감독님은 내 말이니까 내가 맘대로 해야지 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게 어렵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무엇이냐면 헤어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어릴 때 우리 그 부모들이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너는 다리 밑에도 주워서 네 부모 찾아가 봐. 이 헤어짐에 대한 그 상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엄마 왜 빨리 죽어?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그런 얘기를 해? 오래 살아야지. 그 상처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주지 않아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건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음 세대 하는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커왔는지 그 이야기를 늘 주고받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만들어라. 이 쉐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자꾸 기억나게 해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압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저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셨고 이삭도 하나님 이름 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방인처럼 살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았어요. 또 이삭의 자녀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가요 이방인처럼 이제 그 이방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에서가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그러면 이삭의 믿음의 사람이고 에서는 이방인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앗이요. 그 다음에 에서도 이삭의 씨앗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마엘과 에서는 들사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신앙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의 들사람으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품 안에 예배자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5월 달에 여러분 자녀들을 잘 이제 훈계로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해서 이 5월이 가장 여러분 가운데서 행복한 한 달 그리고 주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그 세상의 모든 원리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의 축복의 원리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자녀들이 잘 되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